오늘은 피부에 발한 질병의 판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편견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들이 때로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더 아프게 하고 또 슬프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계절적으로 날씨가 변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 들면 병원에 가지요. 예수님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병든 사람이 의사에게 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또 그 질병에 대한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길 때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기나 뾰루지 또 피부에 색점이 바란 경우에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진찰을 받고 판정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피부에 발생한 이 병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의사가 아닌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또 판정을 받았을까요?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병이나 환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그들을 배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병이라 불리는 이 한센병,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온전한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격리하거나 또 무서워하고 또 멀리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감기보다 더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센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센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한센병은 과거에는 문둥병이라 불렀습니다. 한글 개혁성경은 이제 이것을 나병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피부나 점막, 안구의 발진과 그리고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피딱지가 나거나 또 출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해당 부위에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반대로는 감각이 너무 예민해져서 작은 통증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센병은 세균성 전염병으로 피부병에 해당합니다. 한센병에 걸리면 피부의 병변이 광범위하게 붉은 반점으로 변하고 눈에 띄게 되는데요. 병이 악화되면 신체의 말단부가 썩어 들어가는데 정작 환자 자신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손상된 피부에 2차 감염이 일어나서 생살이 썩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센병 중에는 초기에 일시적으로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피부가 하얗고 매끈해지는 이쁜 나병이라 불리는 종류도 있다고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또 피부에 색점이 희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러한 한센병 환자들을 혐오하거나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요, 좋은 치료법들과 치료제들이 개발되어서요, 항생제를 한 번만 먹으면 체내에 있는 나균이 99.99%가 전염성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전염성도 약해서 체내에 들어온 이 나균은 이 몸 안에서 바로 증식되지 않기 때문에 이 치료의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만 복용하면 감기보다 더 빨리 고칠 수 있고 감기보다 더 완치율이 좋은 것이 바로 이 한센병이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한센병을 법정 전염병으로 정하고 치료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센병에 걸렸다고 걱정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받고 치료받으면 감기보다 더 빨리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센병에 걸리는 환자나 걸렸으나 완치된 환자들을 기피했죠. 특히 성경은 이러한 피부질환이나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시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더더욱 기피하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한센병은 약 한 번만 먹으면 그냥 완치되는 그러한 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병에 걸려 고통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병에서 완치되었으나 또 우리의 잘못된 오해와 편견으로 그들을 또다시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긴 경우 나병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요. 이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또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지면 나병의 환부입니다. 즉시로 제사장은 이 사람을 나병이라 판정하고는 그리고 부정하다 선언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달리 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부의 색점이 희지만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털이 희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일주일간 격리를 시킵니다. 가두어 두었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사람을 진찰하죠. 그런데 그때 그 환부가 변하지 않고 또 병색이 퍼지지 않았으면 다시 일주일을 격리시켜서 가두어 둡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검사를 했을 때 환부가 엷어지고 또 색점이 번지지 않았으면 단순한 피부병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여서 그 사람을 정하다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사장이 정하다 선언한 후에 다시 그 환부의 색점이 발하고 그것이 피부에 퍼졌으면 이는 나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부정하다 선언하고 그에게 나병이라 판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피부에 질환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환부에 퍼지지 않고 또 색점이 변하지 않는 단순한 피부병일 때에는 부정하다 하지 아니하고 이 환자에 대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환부가 그 색점이 발하여서 번지고 또 변화되고 털이 휘어지고 그 피부가 환부가 피부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간 경우에는 이것을 나병이다라고 판정하여서 그를 격리시켰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는데 그 종처에 흰점이 돋거나 불그스러운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은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이 종기로 인해서 생겨난 나병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정하다고 판정을 했죠. 그러나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가두어 두었다가 진찰하여서 부정하다 또 정하다, 이것을 다시금 판정하고 그에게 나병인지 아닌지 판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은 종기로 인해서도 생겨나고요, 또 불에 데인 경우에서 이 불에 데인 자리에도 이 나병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격리시켜서 일주일간 그 질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그 진행이 없으면 다시 격리하였다가 다시 살펴보고 재차 검색해서 퍼지지 않았으면 정하다 할 것이요, 퍼졌으면 부정하다 선언하고 그를 진 밖으로 격리시켰습니다. 이처럼 종기나 또 불에 데인 상처에서만이 아니라 이 머리나 수염 부분에도 이 나병이 발생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머리가 빠져 있는 부분들, 또 대머리인 경우에 이 머리 부분에도 이러한 나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도 똑같이 일주일간 지켜보고 격리한 다음에 다시 판정하고 그때에도 알지 못하겠거든 또다시 일주일을 지켜보아 14일에 걸쳐서 2주간에 걸쳐 격리한 후에 그 사람의 병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종을 귀하기 위함이죠. 그 이유는 제사장이 나병으로 판정한 경우에 그 나병이라 판정된 사람은 부정하다 선언을 받고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되어 홀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44절로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나병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이처럼 격리되어서 진 밖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나병의 색점이 의복에 발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일주일 동안 간직해 두었다가 그 색점이 퍼지거나 번졌으면 이것은 나병이다. 그래서 바로 불살라 다 태워버렸고요. 만약에 일주일을 놔뒀는데도 색점이 퍼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이것을 빨아서 다시 일주일을 봅니다. 그 일주일 동안 보았다가 색점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부정하다 하여 살라버렸지만 색점이 엷어지고 그리고 그 색점이 사라지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곰팡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불사르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4장 34절 이하에 보면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집에도 색점이 발했을 때에는 이때에는 그 집에 색점이 발한 벽에 있는 돌을 빼냅니다. 그리고 그 색점이 발한 집에 있는 모든 벽의 흙들을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서는 그 돌과 그 흙은 성 밖 부정한 곳에다 버리고요. 그리고서는 새 돌을 거기다 끼워놓고 그리고 새로운 흙을 도배하듯이 그 집 벽에다 바릅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지켜보죠. 그리고는 그렇게 색점이 발했을 때는 그 격리되어 그 집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들어가면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폐쇄시킨 이 집에 다시 색점이 발하지 않으면 이 집은 정하다 선언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도 되지만 부정하다라고 판정이 되어 색점이 온 집안에 새로 흙을 긁어내고도 다시 번지면 어떻게 하느냐?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온 돌과 나무와 흙은 성 밖 재버리는 곳에, 부정한 것을 버리는 곳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이처럼 피부에 종기나 뾰루지, 색점이 발생한 경우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고 그것이 단순한 피부병인지 아니면 나병인지를 판단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의복과 집에도 나병의 색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또 의복과 집에 대해서 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처럼 일주일씩 격리시켜 놓고 또다시 일주일을 격리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14일 동안 신중하게 그 판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으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는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됐고 집 같은 경우는 다 부셔버려야 됐고 의복은 불살라버려야 됐으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정을 내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주인공 배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와 그리고 그 누이가 나병이 걸려서 성 밖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모습을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아람 장군 나아만을 속이고 또 엘리사를 속이고 옷과 돈을 받아 숨기지요. 이것을 안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을 이 게하시에게 옮겨가게 합니다. 이처럼 나병은 율법의 진영 밖에 격리시켜야 될 전염병이요. 또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격리되어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완치되는 것입니다. 완치될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와서 그 몸을 보이고 다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이 나병에서 완전히 나았는지를 진찰하고 그리고 그에게 완치 판정을 내린 후에 부정함에서 벗어나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병이 다 나았고 깨끗함을 받았는지 판정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가 완치된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나병 환자가 그 병이 완치되었을 경우 동일하게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그 나병이 완치되었음을 선언을 받게 됩니다. 이때 또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 나병에서 완치된 자에게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명령하죠. 그러면 제사장이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있는 질그릇 안에서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것을 백향목과 홍색실과 그리고 또한 우슬초에 찍어서 이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리죠. 그런 다음에 다시 살아있는 새 1마리는 들판에다 놓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그 옷을 빨고 그 머리서부터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고 물로 씻습니다. 그런 다음에 진영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진영에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장막 밖에서 일주일을 더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가 7째 되는 날 모든 털을 다 밉니다. 모든 털을 다 밀고 머리털부터 수염, 눈썹까지 다 밉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몸을 씻고 그리고 그 옷을 빤 후에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째 되는 날에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와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속건제로 드리는 이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취하여서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런 후에 기름도 왼손에 이렇게 담아서 손으로 찍어 다시 피를 바른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덧 바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그가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에서 나았다 할지라도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몸에 혼털을 다 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와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지만 그 기간이 찼을 때 곧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만 나병에서 완치된 자가 정결케 되어 진영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정결 예식에 필요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난해서 그것을 드릴 수 없으면 속건제를 위한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여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가난해서 이것도 드릴 것이 없다. 그러면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서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치르고 나야 깨끗함을 받아서 진영 안에 들어와 공동체와 함께 생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피부에 발생한 질환이 퍼지느냐, 퍼지지 않느냐, 번지느냐, 번지지 않느냐, 전염되느냐, 전염되지 않느냐가 이 제사장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환부가 변하고 색점이 퍼지면 나병인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진영 밖으로 추방해서 격리시켜 혼자 살게 했습니다. 옷이나 의복에 이 색점이 바라면 그것은 불살라 버렸고요. 또한 집은 허물어 버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한 번만 복용해도 약으로 완치가 가능한 병이었지만 구약시대 때는 전염성이 있고 그리고 또한 쉽게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이었기에 이 한센병에 걸리는 환자들을 격리시켰던 것입니다. 이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특별히 퍼지거나 번지는 것,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룩의 경우가 그렇죠.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고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누룩과 같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 밀가루 덩어리를 다 부풀리는 누룩처럼 변질시키고 그리고 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금하거나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병도 마찬가지. 나병은 그 나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병이 가진 전염성 때문에 환자를 격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판정한 것입니다. 이는 나병이라는 그 질병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을 금하기 위해서 이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질병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모든 이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것들로부터 격리시켜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병 환자를 진영 밖으로 격리시킬 필요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라면 그 해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까지 제거하기를 원하셨어요. 만약 점치는 자들이나 간음과 같이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공동체의 거룩성을 위해서요. 재판장이 판정하지 않아도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 죽임으로써 그러한 악한 일들을 공동체 안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나병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전염성을 가지고 있었던 무서운 질병인 이 나병을 예로 하나님이 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나병보다 더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 질병을 예로 들어서 이 나병과 같이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나병에 대한 진찰과 판정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나병의 경우는 격리한 후 완치되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 악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을 배제시켰을 경우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이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도 잃기를 원치 않죠. 죄인을 잃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의인 99,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피부에 대한 질병을 진찰하여서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공동체 안에 그가 죄를 범하였건 그가 악을 행하였건 그가 실수를 하였건 그가 잘못하여서 악하고 부정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에 걸린 사람을 제사장이 판정하기까지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그 후에 다시 일주일 동안 다시 재진찰을 해서 그가 나병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판정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범죄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 홀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권면하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그를 권면한 후에 그것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실수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 공동체에 큰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신중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쉽게 정죄하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에요.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아주 배타적으로 여긴다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도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 배타적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사랑하는데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참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질병이 걸려 우리 안에 그 질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을 고통하게 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을 격리시켜 지켜보고 그 후에 또다시 일주일을 지켜보는 후에 그것이 퍼지느냐 퍼지지 않느냐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그 사람을 내보낼 것인지 그 안에 거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판단합니까?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쉽게 내칩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굉장한 좋지 못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잘못을 판정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라도 실족치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실수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이 다시금 우리 공동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고자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병이 걸린 사람을 한정하여 진 밖으로 내보낸 후에 다시 그가 완치되었을 때에는 다시금 그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를 정결하게 해서 그 진 안에 들어와 다시금 거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때로는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 다시금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이전에 그가 잘못한 것들만 생각하고 여전히 그의 실수와 그의 잘못들만을 기억하고 정죄하여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지요. 다른 모든 병들은요, 그 병이 걸린 사람만을 환자라고 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감기에 걸린 사람을 감기 환자라고 부릅니다. 결핵이 걸리면 결핵에 걸린 사람만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한센병만은요, 그 병에 걸린 사람을 환자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 병이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음성 나환자니 이런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환자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한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자 할 때 우리는 여전히 그가 이전에 지었던 그 죄들, 그가 이전에 잘못했던 잘못들만 기억하고 여전히 그를 죄인 취급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 그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다시금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전에 잘못했던 그 잘못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여전히 그가 과거에 했던 실수들을 우리는 눈 감아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채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가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다시 돌아오면 사랑으로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여전히 저는 죄인이었고 여전히 저는 잘못한 사람이고 여전히 저는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라고 말하며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병, 곧 한센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마치 전염성 강한 질병과 같이 우리 공동체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죄와 잘못을 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배척하여 우리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쫓아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3절에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은요, 한센병 판정을 받은 자가 진영 밖으로 쫓겨났을 때, 그가 완치되었을 때 그 한센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진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 진찰을 하고 그리고 그를 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진영 밖에 있는 나 환자처럼 하나님의 구원 밖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하나님의 영생 밖에, 하나님의 사랑 밖에 거하던 우리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영문 밖으로 나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영생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하여 저 밖에서 외로이 혼자 지내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그들을 정결케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서 다시금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구원 안으로, 영생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월 21일 총동원 전도주일이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구원 밖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영생 밖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인생의 짐과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여 우리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용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들, 우리의 잘못된 오해들이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다시 2중 3중으로 고통스럽게 하듯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으며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 교회 밖에서 또다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배타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함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물리치고 내치는 배타적인 그러한 집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넘어진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이 안에서 함께 구원받으며 이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이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이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진리의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죄인들을 배척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나 우리 안에 진정으로 다시금 사랑으로 용납해야 될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안에 어떤 누구든지 들어오거든 치유받고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또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또한 경험케 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